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리앗 라모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리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호기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나라를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좀 길게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 말씀,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참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냐라는 거지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지요. 아합 왕 때인데 이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할 때예요. 그 안에 이세벨이 이제 그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을 꼬여서 이방신 우상이죠. 바알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백성들에게 퍼뜨렸고 여호와의 정도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영 이름은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다른 영을 받은 잡신을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용 선지자들이죠. 왕의 또 그 아내였던 그 왕비 이세벨의 그 귀에 특히 좋은 말들만을 이렇게 이제 들려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받고 또 출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만을 바로 받아서 백성들과 왕에게 말하는 선지자는 근데 극히 일부였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이고 또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쓴소리만 하는 거죠. 왕에게 쓴소리를 갑자기 나타나서 막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다고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이런 말만 하니까 좀 이 듣기를 싫어한 거죠. 그나마 죽이지 않은 것이 참 기이한 일이지.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마침 그 남쪽의 왕이 되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 형제 국가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합 왕국이 아합 나라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잡신을 섬기니까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동쪽 지역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저 아람 나라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이었던 그 성읍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계획하고 이제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이 일을 행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 곁에서 늘 입에 혀같이 놀고 있던 그 이제 어용 선지자를 불렀죠. 불렀더니 이들이 400명이나 되는데 일구요출하게 똑같은 입으로 말하기를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가서 승리하실 겁니다.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좀 민감했던 여호사밧은 이상하게 조금은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또 다른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마지못해 여기 미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늘 내게 불길한 말만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말씀에 관점이 이제 여호사밧은 그래도 바른 거지요.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은 잘못을 자주 범해요. 사람이 인정이 많고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들려오면 꼼짝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잘했어요. 그 덕분에 여호사밧이 이제 그나마 위기를 이제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번성하고 그의 당대의 큰 시련을 이기고 실수도 잦았지만 하여튼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는 축복을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받아 누린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제나 겸손한 그 말씀을 청종하려고 애를 쓰고 책망도 달게 받는 것이 그 여호사밧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아합 왕 같은 경우는 미가야의 말을 들으려고 데려와요. 데려왔는데 그 앞에서 400명이나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그곳에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왕의 승리를 이렇게 말하자면 멋있게 이렇게 포장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이미 왕이 싫든 좋든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그 왕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할 것 없다. 그러니까 그의 비유를 맞추자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가야는 오자마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왕 뜻대로 하옵소서 하다가 이제 왕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느끼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가 다 죽으니 양들이 다 흩어졌다.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있었던 영적 일들을 다 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왕을 죽이는 건데 누가 그 뜻을 이루겠느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나오는데 한 천사가 나의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하는 거죠. 이 영은 이제 사탄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짓말할 사람들이 존재가 아니죠. 근데 이 사탄이 이제 마침 여호와 앞에 한 사람으로 왔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 장기니까 그렇게 하겠다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돼서 일구요출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그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400인 선지자의 말하자면 그 대장격인 사람이 와서 뺨을 탁 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하여 내게서 떠나 너에게 너의 입에 가 있겠느냐 하면서 때리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서 네가 이제 왕이 죽었을 때에 전쟁의 패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에 네가 보리라. 그날에 이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줘서 네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영에게 속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지만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열왕기야 병렬 9절에 보면 왕이 변장해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자기가 왕인 것을 숨기고 전쟁에 가지요.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싸우라고 합니다.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여호사밧 왕에게 집중할 것이다. 그의 생각은 적중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냥 여호사밧 왕이 자기에게 막 적장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력같이 소리를 치면서 구원을 요청하니까 그들이 이제 깨닫죠. 아, 이 여호사밧 이 아방이 아니구나 하고는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하고는 그들이 변장한 그를 놔두고 그를 여호사밧 왕을 놔두고 다른 이제 아방을 찾으려고 막 달려가지. 그래서 간신히 사는데 그와 반면에 바로 이 아방은 변장을 해서 숨어서 싸우는데 우연하게 한 화살이 와서 그에게 맞추는데 마침 갑옷 솔기가 있어요. 갑옷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린 갑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 껍질처럼 이렇게 덮여서 이렇게 몸을 보호하도록 갑옷을 만드는데 화살 같은 걸 맞더라도 안 들어가도록 그 갑옷 솔기 그 사이사이에 살짝 이렇게 이어진 그 빈틈에 화살이 우연히 날아와서 콕 찍어요. 그래서 깊이 박혀요. 그래서 피를 막 흘려서 도망을 치고 이제 후방으로 이렇게 이송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워낙 그날 전쟁이 격렬하니까 왕이 나갈 수도 없고 딱 잡혀서 그 병거에서 싸우다가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돌아왔는데 병거에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서 그 병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차 비슷한 전쟁 무기죠. 거기에 바로 아합 왕의 피가 흔히 고여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사마리아 못에 가서 그 병거를 씻어요. 씻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들이 나타나서 그 피를 막 핥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홀짝홀짝.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의 악행을 했을 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피 흘린 바로 이 나봇의 그 평지에서 나봇이 죽었던 이스라엘 평지에서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싸움이죠. 이것이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참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참선지자 미가에게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낱말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400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가짜 거짓 선지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 말씀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여러 이것저것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참 선지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럼 모든 예언은 다 거짓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책망이 있어요. 내게 불결한 예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을 그대로 잘 받고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도 있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로 인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다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싫어하면 결국에는 이제 거짓을 좋아하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거짓에 잡혀요. 하나님이 거짓을 좋아하는 자에게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해버려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이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재미없어 해요. 그리고는 거짓을 좋아하니까 결국은 그에게 거짓말이 들려오게 만들고 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색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게는 때로 화가 되고 저주의 말이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여튼 그 말씀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우리의 본성과 거슬려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행하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우리를 괴롭히는 성경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만 가야 돼.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서 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죠. 모든 것은 다 풀과 같이 다 쇠하고 사라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굳게 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고 복을 받고 영원히 거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거짓 것을 좋아하고 자기 욕망을 가장 추구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기를 쳐서 이렇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사랑하도록 길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일깨워주세요. 대저 명령은 틈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또 우리 이 삶의 훈계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항상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복을 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